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베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내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참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그 전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벗고 입어야지만이 오직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벗고 입어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새로운 옷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입혀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벗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선악과를 먹었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생명나무의 옷을, 생명나무의 그 마음을 우리는 품는 자, 그게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묵은 잎이 떨어내기 위해서는 새순이 돋아야 하듯이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벗고 입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시적인 벗고 입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100%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 또한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에 우리들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역자로 불렀죠. 그 동역자는 뭐예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옛사람을 벗도록 하나님께서 침 삼킬 틈 없이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침 삼킬 틈 없이 일하고 계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선을 쌓고 덕을 쌓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겠죠.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새
옷을 입는 자, 새 사람이 되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25절부터 좀 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언능 눈치 있는 자는 24절을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반대말이 뭔 말이에요?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그게 거짓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에게는 경계할 목록으로 주시는 첫째가 바로 거짓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 때문에 기인되었습니까? 바로 거짓말의 결과이죠. 안 그래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여 인간을 꾀하게 되므로 이 인류가 사망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뭐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앞자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성경이 바로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과 차이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부드럽게 이제 바꿔놓은 것이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들은 저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 가면을 쓰는 것이 바로 그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본인은 압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서 밖으로 드러나는 자신을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그 위장은 교만으로도 표출이 되고 때론 겸손으로도 표출이 됩니다. 때로는 수줍음으로도 때로는 경건함으로도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 누가 나의 발을 밟으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no problem 이라고 말해요.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many problem, 그러니까 수많은 시비가 그 안에서 교차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가 굉장히 경건한 척, 예의가 있는 척, 인자한 척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의 속에서는 또 다른 분냄이, 또 다른 화냄이 왜 하필이면 새 신발 신고 왔는데 저런 더러운 신발로 내 발을 밟아? 왜 눈을 뒀다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 넓은 길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내 발을 밟냐고.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는 그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로서 우리들은 마음이, 심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들이 바로 이렇게 난무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잃은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거짓말로 운영이 되고 있다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 거짓말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단호하게 그 거짓을 버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우리의 힘을 축적하거나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겸손을 떨거나 다른 이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부리는 가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친절해 가고 진심으로 용서해 가며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거짓하면 어떤 것을 국한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거짓말을 한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죄라는 문제 속에서 불거져 나온 이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가 남을 속이는 것, 나를 포장하거나 위장하는 교만의 가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보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진리 밖에 서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 다 거짓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뭐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서 위장을 떨거나 그것을 받겠다가 과대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할 옛사람이 뭐 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시체에다 여러분들 아무리 꽃당자를 해놓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죽은 시신은 시신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신은 시신일 뿐이에요. 살아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였을 때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라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죽은 시신에게 아무리 멋있게 그를 꾸며놓는다 한들 시신은 시신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전부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 군발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군발이라는 말이, 이 발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군대에서도 나름 멋을 부립니다. 자기가 입고 다니는 그 전투복에 칼날처럼 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되면 휴가 가기 일주일 전부터 자기가 밖에 나가서 입어야 될 그 외출복, 외출복이라 해봤자 뭐예요? 군복이죠. 그 군복을 후임병에게 줍니다. 그리고 풀을 써서 그 줄을 날아가는 파리도 그 옷을 던지면 파리도 두 동강으로 쪼개질 만큼 그렇게 줄을 세워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앞뒤로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치마 입은 여자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빠딱빠딱하게 광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군대에서는 멋이에요. 아무리 멋을 부려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휴가 때에 한 사람만 나옵니까? 군단에 있으면 한 번 휴가 때 나오면 거의 한 유병소 앞에서 한 80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전부 다 각기 자기의 멋을 내면서 힘껏 멋을 내면서 오는데 일반인 눈에 봤을 때는 뭐예요? 그냥 군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가 멋지게 꾸며낸다 하더라도 그냥 군인일 뿐이에요. 똑같은 군복을 입은 그냥 군인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시커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이 우리를 포장하거나 우리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속이 편하면 여러분들 얼굴 피부톤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속이 심장이 뽀부작뽀부작 거리면 얼굴이 뭐예요? 시커매요. 네, 시커하게 탑니다. 그런데 속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 있으면 피부톤이 밝아져요. 그게 왜인 거예요? 왜? 그 작은 모습 하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제약된 거짓 속에서 진리 속에서 살지 못하고 얼마나 제약된 속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루에도 12번씩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노했을 때의 모습, 여러분들이 잠깐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의 모습,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뻤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침, 점심, 저녁 힘들면 여러분들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얼굴을 착각 찍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씻고 나간 다음에 출근했을 때 여러분들 모습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점심 때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퇴근 무렵에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잠자리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진들을 찍어서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정말 엄청난 표정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우리들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자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 속에서 사는 사람인지 진리 속에서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25절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다가 거짓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에다가 거짓말해요? 야 손가락아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는데 너 이렇게 하면서 이 손가락을 우리가 속일 수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발가락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가 속이는 자가 아닌 바로 진리 안에서 함께 서두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것만을 말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되고 서로 예수라는 진리를 나누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 본문의 구절을 제가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 올 기제스테 카이메 하마르 타네테라는 말이 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분을 내라. 그러나 그 분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것이 어정쩡해요. 도대체 분을 내라는 말인지 내지 말라는 말인지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냐면 분을 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을 낼 때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고 그 뒤에 구절이 이어받아요? 죄를 짓지 말여라고 그 뒤에 구절이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분을 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에는 두 가지의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분을 내라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어떤 분을 내야 되는 것이 도대체 옳은 분입니까?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우리 하나님 분 안 내요? 우리 하나님도 분 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이파리만 무성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분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냄은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뭐 하신 분이에요? 그 분은 의로운 분, 선한 분으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가 있는데 앞에 쓰인 올기 제스대라는 것은 바로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의로운 분노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그와 같은 분냄을 내셨습니다. 저음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손 마른 자의 이야기죠. 그 손 마른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하다라고 나와 있죠? 노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 노하심으로라는 것이 바로 이게 분을 내다는 것이에요. 분을 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올게라는 뜻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내가 행하는 일을 의심하느냐. 너 의심하지 말고 내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치유할 자는 너에게 생명을 줄 자는 나야. 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것이 이게 분냄이에요. 이게 올개입니다. 올개. 너희가 각각 안식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귀에게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은 그 행동 자체가 지금 분을 내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도 분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하나님도 분을 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그 의로운 분노를 우리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제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분을 냅니까? 우리는 어떨 때 분을 내요? 자,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분노는 무엇을 위한 분노예요? 우리들에게 너희의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는 분냄은 뭐예요? 우리가 내는 분냄은 전부 다 혈기예요. 혈기.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혈기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진리에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을 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진리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기보다도 나의 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분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내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왜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게 자기가 지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주일 대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 사과와 반성과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는 뭐가 회개인 거예요? 어떤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까? 응? 그러니까 전부 다 몰라요. 전부 다 뭘 모르냐면 회개가 뭔지, 사과가 뭔지, 반성이 무엇인지를 그냥 사과와 반성이 전부 다 회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과와 반성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봤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모습을, 나의 배를 채우고자 싶어하는 인간들의 죄악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 죄를 지으면서 전혀 회개할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유턴이잖아요. 유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그렇게 자아자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나 낯짝이 두껍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면목 없이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바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뭐를 했든 하지 아니하였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어여삐 여겨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나 잘했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내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들어서 쓰신다고요? 사람 채찍을 들어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이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에레미야 8장의 말씀처럼 전혀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왜 부끄러움인지를 우리들은 사람 채찍을 들어서 만천하에 뭐 하는 거예요?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거,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 하게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는데 바로 그 징계의 채찍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살려내기 위한 채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죄와 악 앞에서 의분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분을 내라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분을 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혀 저항감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살인과 간음과 전쟁과 사기와 폭력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너무나 세상의 악에 대해서 관대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을 다시 보시면 분을 내라.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하여서 죄짓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분 말고 악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분노에 대해서 의분과 수치를 느끼는 것이고, 악한 분노, 죄가 되는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숙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지만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삶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그 첫 번째 분은 바로 올기제스 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그리고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분은 파롤 기스모스입니다. 파롤 기스모스. 이 파롤 기스모스라는 것은 격양되고 이미 고정되어 버린 복수심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한 유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사로운 분노도 물론 안 되지만 자신의 의로운 분노를 내었다 할지라도 그게 그 상대에 대한 복수심이나 미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용서해주고 사랑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악한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도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의분을 내야 하지만 그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게 어떤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내게 행했던 그 악한 것, 그 죄된 것은 미워하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 26절에서 해가 지기 전에까지 품지 말라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가 미운 것인데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까지도 그 죄와 사람을 하나로 싸잡아서 같이 미워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 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잠식되게 되어 있어요. 은연중에 보이지 않냐게끔 그게 쌓여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속에서 그 복수심으로 불타버리는 것이 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지 아니하게끔 그것을 아까쯤에 뭐라고 했어요? 파울 기스모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악의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월 기스모스라는
이 악한 분노를 우리들은 부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오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뭐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분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을 내되 그게 죄가 되지 않게 하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8절에 보면 도둑질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둑질을 하던 자들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도둑질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둑질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그의 서록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여 놓고 계십니다. 존 스펄전 목사님이 한창 부흥 집회에 불려 다니실 때 어떤 공무원이 공무로만 써야 하는 공용 용지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장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공용 용지는 사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 귀한 국가의 재산인데 당신은 지금 그 재산을 도둑질하여 사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한 장 썼는데 그게 뭐 그냥 큰 것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그냥 국가의 종이든 뭐든 그냥 한 장 썼을 뿐 아닙니까? 종이가 마땅한 종이가 없었는데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을 바로 우리 사도들이 전부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것부터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수고하다입니다. 이 수고하다가 코피아테입니다. 이 코피아테라는 것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여 기력이 쇠하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도까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선하다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다라고 말했죠? 선하다, 착하다. 네, 그렇죠. 아가또 시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착한 거, 착하다, 선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가또 시네입니다. 자, 오늘은 수고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코피, 아테. 아니 수고하다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하루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코에서 뭐가 나요? 코피가 나와요. 했는데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퇴 하고 땅바닥에다 뱉어버리는 거. 코피, 아퇴. 이게 뭐다 하고요? 수고하다. 두 개 외웠어요. 여러분들 아파르, 사륵스는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그것은 이미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고, 수고하다, 코피, 아테. 이 코피, 아테는 정말 내 몸이 쇠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을 하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0장 34절부터 35절에 이와 같이 또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코피 아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생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기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수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것이 귀한 거, 어떤 게 성스러운 거, 어떤 게 성스럽지 못한 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구분 지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어떤 게 귀히 쓰고 어떤 게 천히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게 성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성스러운 행위입니까? 그러면 교회 밖에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서 있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누워서 TV 보고 있는 거, 그것은 성스럽지 못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우리가 성직이고 어떤 것이 성스럽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섣불리 구분지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데 뭐 할 때까지? 코피 아테. 그렇게 기력이 쇠할 정도만큼 여러분들은 그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 집안의 살림을 맡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스러운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맞춰서 그가 해야 될 것은 공부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저마다 주어져 있는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특정한 것을 성직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수고하는 이유가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를 하라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나의 배를 채워서 내가 호요식하기 위하여서 그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돈을 벌어서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돈을 열심히 버셔야 돼요. 그 목적이 내 배를 채워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돈을 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돈이, 목사님, 돈 냄새가 얼마나 꿀익내처럼 더러운지 나 못 살겠어요. 좀 우리 집에 있는 돈 좀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좀 어디 쓸데 없습니까? 아니 저 집구석에다 돈을 놔뒀더만은 썩은 데가 나가고 방향제를 갖다 놔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아니 목사님 좀 트럭 좀 갖고 와갖고 좀 돈 좀 퍼가시라니까요. 어디 구제할 데 없어요. 교회에 세울 데 없어요.
누구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줄 데 없어요? 장학금 줘야 될 데 없어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넘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시라라고 저는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왕 여러분들 사시는 거 그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물질을 사용하시는 자가 아닌 남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뭐를 벌으셔야 돼요? 돈을 벌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를 비워서 남을 배불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 속에서 몸부림치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수고하며 노력하며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지 기적이나 체험하고 안수나 받아서 단번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가르쳐 우리는 도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드디어 말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25절에 뭔 말이 나왔죠? 사도가 제일 먼저 공고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지금 사도가 25절에 공고를 하고 29절에 말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즉 진리를 품고 있는 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살림이 무엇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린다는 것이에요? 3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진리가 있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살리는 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총괄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형제가 지금 진리가 아닌 거짓된 자리에서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그 형제에게 뭐 해야 돼요? 분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분은 바로 어떤 분을 내야 돼요? 우리의 혈기를 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의로운 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분을 내되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뭐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지금 돌이키지 못하고 마귀의 속성으로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휩쓸려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의 죄에 대한 것은 따끔하게 분을 내되 그 사람은 뭐하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지 않도록 친절하게 혈기 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곤장하고 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전부 다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자였어요. 우리는 이웃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이웃에게 지금 뭘 해줬어요?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공고해야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게 안 되죠. 그 안됨을 되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혈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살리는 의로운 분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시고 이제 새 사람을 입도록 그 안에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삐거덕 소리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인간인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곳에는 결국 분냄과 나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은 이렇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아들이 맨날 유치원만 갔다 오면 입에서 다 달고 사는 18번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딱 두 녀석만 없으면 유치원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며칠 동안 방학을 했다가 거의 일주일 만에 이제 유치원을 갔는데 또 그 미운 녀석이 또 미운 말을 했어요. 네, 미운 말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공고를 해줘야 돼요? 네? 아들아 그랬어?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져주면서 사는 거야. 그에게 오히려 더 친절을 베풀어 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하세요? 아들한테? 야, 그 얘기가 8살인데 우리 하은이만 해요. 등치가. 야, 들어다 던져버려. 한 번만 더 그렇게 말을 하면 들어다가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끽소리도 못하게끔. 야 임마, 네가 어설프게 때리니까 걔가 끼역끼역 올라오지. 진짜 제대로 한 대 확 쥐어 박아버리면은 네가 주먹만 쥐어도 이제는 아 저거 무서워. 저 무서운 애야 하고 절대 못 끼어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을 두드러 패버리려면은 2번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확 두드러 패버리든지 안 그럴 거면 네가 참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목사가 입에서 나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이게 할 말이에요? 안 돼요, 사람. 특히 내 거다라는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 자아가 어떤 나의 자아가 딱 발동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가 먼저 나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실패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깨닫고 가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군요. 내 안에서는 절대 선이 나올 수가 없군요. 그것만 알고 가면 돼요. 자꾸 내 안에서는 분냄이 일어나는데 입으로는 성인 군자 같은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속을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시냐고요. 속이려는 가면을 벗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로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뒤에 숨는 자지 세상은 가면 뒤에 숨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아니됨을, 우리의 안됨을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그 안됨이 되게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어느 시점 어느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느끼고 체험하며 맛보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악행을 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덮어지는구나. 이게 용서가 되는구나.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긍휼이 나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체험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지만 싸매시기도 하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맨날 채찍 때리는 거, 맨날 이 세상 가운데서 외톨박이처럼 홀로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며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똥똥 성령의 밧줄로 꽁꽁 싸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비었을 때 데일밴드 붙이면 여러분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거실거실하고. 그런데 그거 딱 띄었었을 때 내 손가락에 상처가 아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그 꺼끌꺼끌함과 그 불편함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으시고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지를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체험 삶의 현장에처럼 여러분들이 그 땀을 흘려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것이 돼요. 또 내일부터는 광주가 영하 13도이며 오늘 밤부터 제법 많은 폭설과 함께 일요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이다 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옷 따시게 단단하게 입고 다니세요. 여러 개 껴입고 다니면서 하나 두꺼운 거 입기보다는 여러 겹을 껴입고 더울 때마다 하나씩 벗는 것이 오히려 체온을 더 보호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직장 출퇴근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불러 다니실 때 안전 그렇게 해서 다시 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지킴의 방패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